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은 당시에는 남유다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의 길로 돌아섰고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레위인들을 성결하게 하고 그리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성전과 그 모든 기구들을 성전의 설계대로 있어야 될 자리에 갖다 놓고 그들을 성결하고 수리하여서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이렇게 정리해서 이 제사가 잘 절기 때마다 매일매일 진행될 수 있도록 만들었고 그 제사에 집중하는 제사장들에게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제반 제사장 나라의 시스템을 완벽하게 잘 재구성하고 재정립해 두었습니다. 참 이 놀라운 일들을 했죠. 더 놀라운 것은 완벽하게 시행되진 않았지만 6월절을 지키는 데 있어서 남유다 백성들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있는 백성들도 초청해서 함께 또 6월절을 지키려고 시도했고 일부가 또 성공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좋은 성과들에도 불구하고 이 히스기야 왕에게는 늘 눌리는 무거운 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수르 제국입니다. 왜 그게 무거운 짐이냐?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을 보면서 그걸 느낀 거죠. 자, 아하스 왕이 이 아수르의 그 어떤 내정 간섭과 더불어 조공을 늘 바쳐야 하기 때문에 그 조공 바친다고 허리가 휘도록 애를 쓰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또 하나의 딜레마가 있는 거죠. 이 아수르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그런데 이것이 아버지 대에서 끝난 게 아니라 자식인 히스기야 때에도 이게 지금 아수르가 계속해서 영향력을 미치고 조공을 바치려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이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 아수르의 손 위에서 놀아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정말 이것을 극복하려고 최대한의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의 침공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이 되었을 때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1차 침공을 해옵니다. 자, 예루살렘이 여기 있으면 이 남쪽에 라기스라는 곳이 있는데 라기스까지 내려와서 여기에 본진을 세우고 사네립이 그의 군사를 보내서 이 히스기야와 전쟁을 하게 합니다. 이게 전쟁이 아니라 일방적인 승리예요. 남유다가 이 전쟁을 이기지를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결국 많은 성들을 빼앗기고 점령당합니다. 더 이상 갔다가는 백성들이 많은 피해를 볼 것 같아서 히스기야 왕이 당장 그 사신들을 라기스에 있는 아수르 왕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항복을 선언하죠.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범죄하였으니 이제 나를 떠나 주십시오. 대신 왕께서 내게 지시하는 조공을 내가 바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조공은 이 아수르 왕이 얼마 정도로 책정을 하냐면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입니다. 금 30달란트는 금 1톤입니다. 놀래주세요. 1톤. 그리고 은 300달란트는 은만 11톤입니다. 그만큼 많은 돈이에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보다도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오므리라는 왕이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에. 그 오므리 왕이 사마리아 성을 샀어요. 돈 주고 샀는데 그때 얼마 주고 샀냐면 은 2달란트 주고 샀어요. 그럼 은 300달란트면 사마리아 성 같은 성을 몇 개를 살 수 있어요? 150개 살 수 있는 그만큼 큰 돈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많은 돈을 조공으로 바친다고 했을 때 히스기야 왕은 그 조공에 들어가는 은금을 다 어디서 구했겠느냐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에 있는 은을 다 가지고 나와서 바쳤다라고 이야기했고 또 한 가지는 정말 이것은 우리가 말하면서 한번 생각하면 너무 비참할 것 같아요. 뭐냐면 성전 문과 기둥에 입혀 있는 금이 있어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기둥에다가 금을 이렇게 또 이렇게 잘 이렇게 해놓은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어떻게 벗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금을 뒤집어 씌워놨을 때 덮여 씌웠을 때는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그렇죠? 반대로 그것을 걷어내는데 이거 지금 조공을 위해서 걷어낸다고 생각하니 히스기야 왕이 정말 비참하고 부끄럽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아마 히스기야가 마음에 굳건한 결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결심이 뭐냐면 아수르가 이번 한 방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거죠. 2차 침공을 분명히 할 거니까 그 2차 침공을 내가 반드시 철저하게 내가 준비하겠다. 그 마음이
생긴 거죠. 오기가 생긴 거죠. 그래서 진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정말 똑똑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앞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이 제사장 나라를 참 재세팅하는 과정을 꼭 들여다보면 진짜 꼼꼼하게 준비했거든요. 제사장, 레위인들, 그리고 성전, 그리고 설계도를 따라서 하나하나 다 놓친 게 없는지, 제자리에 잘 있는지 다 살피고 이 모든 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것까지 다 살펴서 그것을 재수리를 해놨거든요. 그러니 아수르의 2차 침공을 준비할 때도 그는 얼마나 철저히 준비했을지 금방 간파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가지고 준비를 해요. 하나는 뭐냐면 예루살렘 성을 요새화시키고 군사력을 강화시킵니다. 그러면 결국 공격을 아수르가 공성전을 하게 되고 성을 공격하게 되면 예루살렘 성은 방어를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수성전이라고 하는데 그걸 준비를 해야 돼요. 그렇다면 뭘 준비했느냐? 이사야 22장과 역대하 32장에 이걸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다윗성을 쭉 둘러보고 뚫린 곳이나 무너진 곳이 있으면 요새를 다시 어떻게 합니까?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고 망대를 높이 세워서 멀리 내다볼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아랫못에 물을 가득히 또 채워둡니다. 왜 이 못에 물을 많이 채워두냐면 해자 있죠. 해자. 이 수송전을 하려면은 적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중에 벽을 쌓는 것도 있지만 주변에 물이 흐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해자를 위해서 이렇게 못에 물을 가득 채워 두었습니다. 그리고 또 뭘 하냐면 성벽을 하나로 세우는 것보다 이중으로 세우는 게 더 안전하고 삼중으로 세우면 더 안전하겠죠. 그렇죠? 이중으로 성벽을 세우게 되면 성벽과 성벽 사이에 공간이 생기게 돼 있어요. 평시에는 이 공간에 누가 사냐면 가난한 사람들, 집이 없고 하는 사람들이 오두막도 짓고 천막을 짓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 살고 이틀 살다 보면 이제 거기서 그냥 계속 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전쟁이 다가오게 되면 이 성벽과 성벽 사이에 있는 이 사람들을 다 생활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집들을 다 철거시킵니다. 왜 철거시키냐면 자, 맨 바깥쪽에 있는 외성에 적이 공격을 해서 만약 이 외성이 무너지면 그 다음 성인 안에 있는 내성을 감싸주는 벽이 있어야 돼. 그러면 그 사이에 공간이 어느 정도 있어야 적이 들어오게 될 거고 들어오게 되면 공격하기가 쉽겠죠. 그렇죠? 좁은 공간에 몰려 있으니까 수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이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는 자리를 다 걷어냄으로 인해서 적군이 들어왔을 때에 방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준비를 하는 거죠.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꼼꼼하게 잘 준비했어요. 또 어느 정도까지 준비했냐면 자, 여러분 전쟁을 할 때에 필요한 물자 중에는 무기가 있고 또 말도 있고 병거도 있고 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음식.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거는 음식은 며칠 안 먹어도 살 수 있지만 이건 며칠 안 먹으면 죽어요. 뭐죠? 물이에요. 근데 이 물이 이 예루살렘 성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 밖에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물 근원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수르 군대가 한두 명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보시면 18만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오게 되는데 그 많은 숫자가 마실 물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물 근원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히스기야가 정말 꼼꼼하게 잘 준비했던 것을 알 수 있고 또 수로를 내서 성벽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물걱정하지 않도록 만드는 일까지 아주 잘 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진두지휘를 했고 그것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다 지켜본 이 히스기야의 마음이 정말 뿌듯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일에 동참했던 백성들도 좀 안심했을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이 모든 정비가 다 끝났을 때에 지휘관들과 백성들을 다 불러놓고 그들을 칭찬하고 위로하고 또 그들에게 안심시켜줍니다. 뭐라고 하냐면 아수르 왕의 왕과 군대가 올라오더라도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마라. 마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했었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보다 강하기 때문에 우리 대신 싸우실 것이고 우리가 이만큼 준비를 했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고 위로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의 마음이 안심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탄탄하게 잘 준비되었으니까. 자, 이것처럼 이 아수르의 2차 침공을 위해서 이런 준비를 첫 번째 했고 두 번째는 외교적인 준비를 합니다. 우리 아까 살펴봤지만 아버지인 아하스는 아수르와 동맹을 맺어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어
이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했었던 그 공격으로부터 무사하게 피할 수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연결고리가 되고 코에 꿰어가지고 그때부터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은 아수르에게 계속 뭘 바쳤어요? 조공을 바쳤어요. 찔끔찔끔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한 해에 그들에게 주어지는 어떤 얻어지는 수확량이나 이런 걸 다 계산해서 진짜 빠듯하게 그런 것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히스기야 왕도 그렇고 아하스 왕도 그렇고 이것이 얼마나 진이 빠졌겠어요. 그걸 본 히스기야가 우리 아버지처럼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하고 동맹을 끊어요. 동맹을 끊었단 말은 뭘 안 바친다는 말이에요. 조공을 안 바쳐요. 그럼 아수르에서 이제 조공이 안 바쳐도 됐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쟤들이 왜 조공 안 바쳐? 알아봐 시키겠죠. 알아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남유다가 애굽하고 손을 잡은 거예요. 동맹을 맺은 거. 그러니 또 하나의 빌미를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차 침공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아수르와의 동맹을 끊고 자신은 이제 애굽과 동맹을 맺으며 외교적인 준비도 이렇게 철저하게 해 놓은 거죠.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준비했었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셨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평가는 좋아요. 잘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평가는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요새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못마땅하게 냉정하게 평가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너희들 헛수고하고 앉았다. 너 지금 괜한 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괜한 일일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그렇게 10여 년 이상을 준비했는데 막상 아수르 군대가 득하니 예루살렘 성 앞에 나타나니까 모든 백성들의 마음에 이제까지 안심하고 있었던 마음은 단 1%도 없고 무슨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온 거예요. 그렇다면 예루살렘을 요새화한 일이 이 백성들에게 한 10여 년 준비하는 동안에는 안전하다, 유한이 되었지만 히스기야 아수르 왕이 딱 나타나는 순간 그 마음이 다 사라져버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헛수고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들이 뭐더라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고 그리고 안정적인 마음이 변함이 없다면 그 정책은 잘한 거죠. 근데 백성들의 마음, 히스기야의 마음조차 두려움 속에 사로잡혔다는 것은 예루살렘을 전력화한 일이 헛수고라는 건 증거이기도 하죠. 또 한 가지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애국과 동맹한 것 역시도 하나님 평가하십니다. 헛수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갔어요.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내 허리에서 배를 끌고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러니까 옷이 있어요. 허리띠를 풀으래요. 그리고 옷을 벗으래요. 그리고 신고 있던 신발을 벗으래요. 여러분 우리처럼 속옷을 입고 넌닝과 팬티를 입고 옷을 이렇게 갖춰져 있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냥 겉옷벗으면 그냥 훌러덩 아무것도 없는 벌거벗은 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너는 이 벌거벗은 몸으로 맨발로 예루살렘에 매일 출근하래요. 몇 년 동안.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이사야 선지자 모든 사람들이 다 알지 않겠습니까? 맨몸으로 벌거벗은 몸으로 맨발로 집에서 나와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출근하는 과정을 백성들이 다 봅니다.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야,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정신이 이제 오락가락 하는가 보다. 이제 뭐 좀 몸이 많이 불편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막 웃었을 거예요. 조롱하면서 저 뭐 하는 짓이고 하면서 막 그런 말을 안 했겠습니까? 근데 그게 하루 지나고 하루하루 끝날 줄 알았더니 이틀 지나고 한 달 지나더니 1년이 지나더니 3년 동안 내도록 어떻게요? 그 벌거벗은 맨발로 예루살렘을 출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하는 이사야 선지자도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근데요 하나님은 그 부끄러운 일을 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닌 것은 애국과 구스에 대한 징조와 예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내가 의지하고 있는 애국의 최종 끝이 어떻게 될지를 내가 지금 너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야. 네가 지금 애국과 동맹을 맺었는데 동맹을 맺은 동맹국가인 이 애국이 지금은 네가 대단하게 보이고 붙잡으면 뭔가 해결해 줄 것처럼 보이고 뭔가 너에게 큰 도움이 돼서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너를 방어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그런 친구처럼 보이지만 이 애굽의 끝이 진짜 비참하다는 거예요. 뭘 말하냐면 결국
나중에 아수르 제국이 애굽도 공격하게 될 거고, 그럼 애굽도 멸망하게 되어서 끌려갈 거라는 거예요. 어디로요? 예, 아수르로 끌려갈 거예요. 근데요, 편하게 좋은 옷 입고 편안하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홀라당 다 벗겨가지고 맨발로. 여러분, 애굽에서 저기 아수르까지 얼마나 멀어요, 그렇죠? 거기를 맨몸으로 맨발로 하나 끌고 가겠다라는, 그것을 누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그렇게 끝이 허망하게 끝날 애굽을 너희가 붙잡는 게 맞니?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비웃고 웃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의지하고 있는 애굽의 끝이 이렇게 허망한데도 너희가 계속해서 애굽하고 동맹 맺을 거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이 이사야의 그 맨몸과 맨발로 걸어다니는 이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는 큰 퍼포먼스예요. 이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의지하려고 했던 애국과 손을 놓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야 되겠다. 이 마음이 어떻게 생기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부끄러운 이 행동 속에 어떻게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 단 한 명도 히스기야도 그렇고 남유다 백성들이 이것을 간파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31장에서 이런 말을 하십니다. 도움을 청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 그러니까 동맹 맺으러 애굽을 내려가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주가 있을 것이다. 신이 아닌 애굽을 의지하고 말과 병거의 많음을 의지하고 마병의 강력함을 의지하면서 너희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를 앙모하고 그를 구해야 되는데 너희가 진짜 제일 중요한 걸 안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악인과 악행을 돕는 자 모두를 치시겠다는 거죠. 악인은 남유다고 악인을 돕는 자는 애굽이에요. 그들을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런데도 애굽과 동맹을 맺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겠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히스기야 귀에는 이게 안 들렸던 것 같아요. 결국 아수르 왕이 2차 침공, 두 번째 공격을 해옵니다. 그때에 이제까지 그가 준비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허망하다라는 것을 고스란히 다 드러내고 맙니다. 다시 라기스라는 곳에 군대를 주둔하고 이제는 언어의 마술사, 이 언어를 몇 개국어를 하는 아주 탁월한 랍사게라는 술 맡은 관원장을 이제 군대 지휘관으로 세워서 공격을 명해서 가는 거죠. 랍사게가 이 온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히스기야의 사신들이 랍사게를 향해서 잽싸게 달려가서 맞이합니다. 근데 이 랍사게가 히스기야 왕에게 할 말을 그 사신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에 있는 백성들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유다 말로 합니다. 아수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 말로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 안에 대한민국 군인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아랍어나 뭐 이런 말로 막 해가지고 못 알아듣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랍사게가 언어가 대단히 탁월해서 한국말로 그 안에 있는 한국 군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뭐 믿고 지금 자신만만하게 생각하면서 나를 지금 대적하는 거냐라는 거죠. 내가 다 안다는 거죠. 너의 형편을. 너는 전쟁을 하고 싶지만 너에게는 탁월한 전술도 없고 거기에 걸맞는 군사력도 없는데 뭐 믿고 지금 너가 지금 그렇게 나를 대적하는 거지? 아마 네가 애굽에 지금 손을 벌린 것 같은데 내가 그건 모를 줄 알지? 내가 다 알고 있어. 그 얘기야. 이거 지금 애굽에 동맹 맺고 애굽이 위기에 처해 있어야 돼. 자기를 도울 거라고 너가 생각하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 우리는 애굽을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상한 갈대지팡이에 불과하다. 상한 갈대지팡이는 뚝 하면 부러져 버리잖아요. 그거밖에 되지 않는데 뭐 그거 대단하다고 그거 붙잡고 있냐 이거죠. 애굽을 믿고 붙드는 자는 손만 찔리게 될 뿐만 아니라 애굽도 그렇게 망할 것인데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정신 차려. 국제 정세를 좀 잘 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하는 말 귀담아 듣지 말라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이런 말을 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무슨 말? 하나님만을 의뢰하자. 산당들과 제단을 다 제거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우리가 다 예배하자.
이런 말들을 분명히 히스기야가 하면서 너희들은 어떻게 살살 달랠 건데 그런 말을 들으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너희를 벌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온 거야 라고 정당성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두려움의 말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 히스기야의 사신들이 이 부끄러운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도 부끄럽지만 또 하나의 요청을 합니다. 뭘 하냐면 제발 유다의 말로 하지 말고, 그래서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하고 그냥 우리에게만 이야기해주면 우리가 가서 우리의 왕 히스기야에게 그대로 전할 테니 백성들은 좀 듣지 않게 해주시면 좋겠다. 이 말은 뭐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백성들이 알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 바깥에서 이렇게 다 지키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유다 말로 방금 했었던 이야기를 다 하게 되면 그 성벽에 지키고 있는 사람이 그걸 다 듣게 될 것이고 그들이 뭐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전쟁에 대한 의욕이 상실되고 그러려면 어떻게 저항 한번 못하고 무너지게 생길 수 있으니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부탁을 하는데 여러분 어느 나라 왕이 그 부탁을 한다고 들어주겠어요? 랍사게가 들은 척도 안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내 주 아수르 왕께서 모두가 듣게 하기 위해 나를 보냈는데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의 대변과 소변을 자기가 먹도록 내가 만들어 줄 것이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말에 속지 말라. 너희가 아수르가 너희를 손대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말들에 너희가 현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신다는 그런 말들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수르 왕에게 너희가 항복한다면 내게 나온다면 내가 많은 혜택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수르의 정책은 이 A라는 지역에 있는 지도자들을 다 데리고 와서 B라는 지역의 지도자로 삼고 B라는 지역에 있는 지도자들을 다 데리고 와서 A라는 지역의 지도자로 삼아서 그것을 섞어버리다고 했어요. 그렇죠? 섞는 대신에 정치활동 그대로 하고 경제활동 그대로 할 수 있도록 다 종교활동까지 다 허용해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민족이 혼혈되면 반란을 적게 일으킬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그걸 그대로 담아서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장차 너희를 다른 지방으로 데려가게 될 것이다. 그럼 데려가서 너희를 죽이려고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눌러 앉아서 생활할 수 있도록 먹을 것을 다 줄 것이고 살 수 있는 모든 재반 여건을 다 마련해 줄 테니 항복만 해라. 그럼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 이 제안까지 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이 제안을 들은 성벽에 서 있는 군인들이라면 새카맣게 몰려온 이 아수르 군대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야, 항복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안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랍사게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여기서 하나를 더 추가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해요. 민족의 많은 신들 중에 어느 신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그 땅을 건진 자가 있느냐. 내가 지금 저 아수르에서 여기까지 내려오는 동안 내 앞에 걸리적거리는 모든 민족들을 다 정리를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민족들에게도 다 신이 있고 근데 그 신들 중에 어느 신 하나라도 이 아수르 왕의 군대를 대적해서 이긴 자가 없다. 다 졌다는 거죠. 그러니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도 아수르 왕의 군대 앞에 반드시 너희를 지키지 못하고 무너지게 될 것이니 항복하라라는 거죠. 너희가 믿는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건질 수 없다라고 하나님을 모욕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신들이 이야기를 듣고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그대로 이야기하면서 옷을 찢고 울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철저하게 대비하고 준비했는데 그리고 백성들에게 위로하고 안심해도 좋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백성들도 오케이 했고 나도 오케이 했고 정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착각같이 믿고 있었는데 막상 아수르 제국의 군대들이 눈앞에 딱 나타나니 그것이 그냥 한순간에 어떻게 해요? 확 무너져 내려버리는 거예요. 안심했었던 마음 그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두려움만 가득한 거죠. 누구 마음에? 히스기야 왕. 왕의 마음이 이렇게 두려운데 백성들이라면 오죽했겠습니까? 뭐가 잘못됐을까? 내가 뭘 빠뜨렸을까? 히스기야는 머리가 복잡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찾아내야 되니까. 근데 결국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놓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었어요. 준비는 정말 철저하게 했어요. 그 준비 가운데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없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제사장 나라의 기틀을 쫙 세팅할 정도라면 율법을 읽었다라는 전제를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다윗이 써놓은 시편 중에 제사장 나라를 정말 멋지게 표현했던 시편 표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할렐루야. 딱 맞아떨어지잖아요. 지금 히스기야 왕이 뭐 했어요? 말을 의지하고 병거를 의지하고 그러니까 어떻게요? 예루살렘 성을 전력을 확 끌어올렸고 또 말과 병거를 의지하니까 누구를 손내민 거예요? 아수르한테 손내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 제사장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어야 되는데 이 고백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제까지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 위해 재세팅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다윗의 그 길을 걸어왔던 그 다윗이 썼던 시편에 이 말이 있는데 그걸 그가 깨닫지 못한 거죠. 결국 국방력과 애국과의 그 동맹과 같은 겉으로 드러난 성과는 탁월했어요. 겉으로 드러난 성과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거죠. 그러나 히스기야는 정말 중요한 걸 놓쳤어요. 그거 놓친 게 아니고요. 손에 잡히지 않으니까 불안해서 다른 걸 잡은 거예요. 잡을 수 있었다면 잡았겠죠. 그러나 그게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럼 보세요. 애국과 동맹을 맺는 거. 사신을 보내고 서류를 쓰고 사인을 하고 악수를 하고 그러면서 서로의 어떤 군사 퍼레이드도 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만큼 군인이 있으니까 내가 너희 도와줄게. 그러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는 거죠. 손에 잡히는 게 뭐예요? 눈에 보여요. 성벽을 재건하고 그 모든 어떤 시스템을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요새화한 그 일들이 매일매일 보고가 올라오고 매일매일 눈으로 확인하니까 그게 손에 딱 보이는 거죠. 그런데 뭐는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놓친 게 아니라 손에 잡히지 않으니까 불안해서 다른 걸 잡은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건 붙잡아도 안 잡히니까 딱 붙잡기 좋은 거 딱 잡은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완벽한 십자가 구원의 길 앞에서 자기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자기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성육신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근본 본체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직분을 내려놓으시고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거죠. 무엇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뭐예요? 의지고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것을 믿고 의지함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공생의 3년의 사역을 하시면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 이후에 그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 세들에게 잡혀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교훈하시면서 자기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구원을 이룰 것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어디서 확정했어요? 성찬식 때. 최후의 만찬에 1500년 된 6월절을 끝내고 성찬식을 제정하시면서 주님이 하신 이야기가 뭐죠? 너희가 이것을 먹고 마시면서 뭘 기념하라고요? 나를 기념하라. 근데 나의 뭐를 기념하는 거예요? 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기념하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겠다라고 확정짓는 그 성찬식을 바로 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이끄시고 그리고 어디 올라가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면서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대로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으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뭘 맡겨요? 뭘 근거로 해서 맡기는 거예요? 십자가로 내가 죽지만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맡기는 거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고 살기를 확장 열어주시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그렇고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것을 완성하시는 그 순간까지 자신의 의지는 다 내려놓고 오직 아버지만을 의지하며 그것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십자가의 구원의 길로 접어든 이후에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의 어떤 스펙을 보면 사도 바울만큼 완벽한 스펙은 없습니다. 모든 완벽한 조건을 갖추었죠. 빌립보서 3장 4절과 6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누가 내 앞에서 나는 이런 출신이야, 나는 이렇게 태어났고 나는 이 많은 재물과 이 많은 어떤 공부를 했고 이런 걸 내 앞에서 자랑한다면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탁월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지 그 앞에서 한 방에 그를 찍 눌러주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내가 자랑할 게 많다는 거예요. 그 자랑의 내용이 뭡니까?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스라엘 민족의 베냐민 지파 출신일 뿐만 아니라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고 율법으로 따지면 내가 바리새파 출신이다. 열심으로 따지면 나처럼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열심히 한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는 거죠. 그리고 하는 말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여러분, 우리를 성도라고 우리가 부르지만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인데 율법의 의로 따져봤을 때에 내가 흠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바울은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려고 애를 썼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정도의 스펙을 가지고 이 사울과 붙어서 이길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사울은 이것을 믿은 거죠. 이거 있으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하고 손잡고 예수님과 교회를 핍박하는 자로 서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극히 당연하게 여겼고, 그리고 그의 앞날이 탄탄대로라고 확신을 한 거죠. 그가 최종 목적이 뭐였을 것 같아요? 이건 추측이지만 대제사장 세력들, 특히 사내들인 공회의 수장이 그의 목표였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는 이러한 스펙을 가지고 스데반의 죽음을 순교로 여기지 않냐고 지극히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집집마다 찾아다녀 예수 믿는 사람을 남녀를 불문하고 다 찾아내서 그를 고문하고 죽이고 감옥에 넣는 일들을 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와 사도들을 핍박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살기가 등등했고, 결국 다메섹에 가서 사내들의 공회로부터 공문 들고 와서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마저 다 잡아오려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쩌면 정말 그가 가진 모든 스펙을 동원해서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끝까지 붙잡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직 그는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향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사는 거죠. 바울은 말합니다. 자신이 이제까지 내게 유익하다고 이야기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배설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런 쓸데없는 쓰레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신분, 내가 가지고 있던 권력,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다 뭐라는 거예요?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로 고상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최고의 값 있는 것이 여러분의 손에 들어온다면 하찮은 거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어느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 목사님은 서재가 좀 큰데 책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책을 다 버렸대요. 왜 버렸습니까? 이 책은 내가 다 읽었고 충분히 이해했고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건 버린대요. 그래가지고 그 많던 것들이 이제 다 버려서 많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필요한 것만 딱 꽂아놨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그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쓸모없다고 느껴지면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은요, 자기가 이제까지 최고의 스펙이라고 생각했고 그것만 붙들면 뭐 최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예수님과 딱 비교해보니까 아이고야, 이거 배설물밖에 안 되네. 그러니까 그걸 뭐 했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신 바 된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고 하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달려간다.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 내가 열심히, 그래서 내가 달려간다. 뭘 말합니까? 이거 배설물 버리고 의지해야 될 하나님만 붙잡고 내가 간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배설물을 붙잡고 있었어요. 배설물로 여겨야 될 것을 붙잡고 씨름하고 있었어요. 국방력을 강화하고 애국과 동맹을 맺고 아수르 제국의 침공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 손에 잡힐 듯, 그리고 성과가 보이고 이것이면 충분하다고 생각되어진 그것에 그가
모든 것을 걸었고 거기에서 주어지는 일시적인 안심과 위로를 겪게 된 거죠. 그러나 실체가 그들 앞에 딱 나타나니까, 아수르 군대가 나타나니까 그 모든 것이 허사라는 것이 그대로 다 드러나. 쉽게 말하면 썩은 동아줄을 잡은 거예요. 썩은 동아줄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결과다라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배설물로 여겼던 것을 최고의 것으로 믿고 살았어요. 자신이 가진 최고의 스펙이 자신이 추구하는 최고의 자리로 인도해 줄 것이라고 철떡같이 믿었죠.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이 모든 스펙이 다 쓰레기 같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면서 버리는 거죠. 그리고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을 위해 남은 생애를 바쳤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배선물로 여겼던 것을 최고의 것으로 여기고 지금 붙잡고 있지는 않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다. 주님도 사도 바울도 배설물로 여기고 버려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이미 버린 그것을 우리는 다시 주워 와가지고 그것을 붙잡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보자 하는 거죠. 돈이면 다 된다? 공부만 잘하면 다 된다? 서울에 있는 대학 가면 다 된다? 그 학교만 입학하면 다 된다? 취업만 잘하면 된다? 내가 가진 명예 이것만 내가 붙잡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돈 있고 설계도 있으면 교회 지을 수 있고 좋은 날씨 그리고 사람 잘 만나면 건축할 수 있고 탁월한 계획과 인재들과 많은 것을 준비하면 교회 사역들이 원활하게 진행돼서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정말 활기차게 뭔가를 할 수 있다. 완벽한 방역을 하면 코로나19 이길 수 있다. 여러분 그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를 보면서도 와우 그 방역하는 나라가 대단하게 보이고 주변 나라에서 뭐 대한민국 최고다고 이야기하니까 뭐 진짜 최고인 줄 알고 막 기세가 등등해 있는 다 허사예요. 그거 다 얻은 배설물이라고요. 우리의 눈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고 우리가 그 방역 시스템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고 정부를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과연 이 일을 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해서 교회가 뭘 해야 될지를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저는 어제 어떤 신문 기사를 보고 제가 마음이 너무 속상했어요. 교회를 때릴 때는 언제고 이번에 또다시 이렇게 어려운 점이 딱 생겼는데 교회에 뭐 한 600명, 700명 예배드린 교회에 그 확진자가 갔는데 그 교회에 다 전수조사했더니 한 명도 걸리지 않았다. 와 교회 잘하고 있다. 때릴 때는 언제고 잘했다고 또 치켜 세울 때는 언제고 우리가 그런 말들이 계속 놀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배설물처럼 여겨야 될 권력과 돈과 명예와 이런 것들에 우리가 참 눈이 가려가지고 그거 잘 되면 잘 되는 걸 줄 알죠. 정말의 말씀 교회야 정신을 차려야 돼요. 교회가 지금 할 일은 그들과 함께 이런 방역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도 해야 되지만 교회가 정말 해야 될 거 이것은 나라가 해줄 수 없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교회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반성해야 되고 여러분도 반성해야 되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반성해야 돼요. 이렇게 준비 잘하면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풀릴 것 같으면 풀릴 것이라는 그 기대가 여러분의 마음을 잠시 행복해질 수 있고 이렇게 잘 준비하면 안심할 수 있다. 여러분 보세요. 며칠간 뭐 000 나오다가 갑자기 뻥 터지고 나니까 막 또 온 나라가 또 난리 치잖아요. 왜 거기에 우리가 다시 춤추고 있냐니까. 왜 춤추고 있냐. 거기에 우리가 목매어 있으니까 그러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돈이 전부입니까? 학교가 전부예요? 여러분 돈은 있다가도 없어요. 학교는 다니다가 나중에 졸업하고 나면 그 이후에 취업하고 나서는 아무 쪽에도 쓸 거 없는 거예요. 잠시 있는 거. 그게 막 대단한 건 줄 알고 거기에 목매가지고 막 부들부들 떨고 있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주님도 바울도 배설물로 여겼던 그것을 우리가 버린 것을 다시 줍는 순간 우리는 하나를 잃어버려요. 뭘 잃어버린 줄 아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잊어버려요.
이것 안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되었을 때는 나라가 잘해서 그렇다. 백성들이 근면해서 그렇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못하고 이것이 은혜라는 것을 모르고 어떻게 해요? 잘못된 어떤 그런 결과를 우리가 칭송할 수 있는 것밖에 없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완벽한 준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돈과 명예와 학업과 진학과 취업과 건축과 사역과 방역은 잠시 우리에게 안정을 줄 수 있지만 또다시 이것이 문제로 드러났을 때 우리를 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히스기야 그랬잖아요. 그 준비 잘하고 얼마나 안정됐다. 한 방에 어떻게 두려움으로 확 떨어지는. 여러분 왜 두려움으로 다시 떨어지는 줄 아세요? 이제까지 해왔던 모든 것을 또다시 잃어버릴까 봐. 그래서 어떻게 더 부들부들 끝까지 더 붙잡는 거예요. 그럴수록 뭐 해야 돼요? 빨리 놔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에 서야 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되고 성도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죠. 무엇을 의지하시렵니까? 진정한 평안과 위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부터 온다라는 거. 저와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놓여 있는지 다 알 수는 없지만 스스로를 살펴보고 이 나라의 형편을 살펴보고 여러분 개인과 가정을 살피고 그래서 내가 지금 잠시 내게 주어지는 이 세상이 말하는 그 기준에서 주어지는 것으로냐는 안락함에 내가 도취해 있는 건지 아니면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얻어지는 그 기쁨으로 내가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살펴서 정말 위기를 극복하고 이것을 더 반전시켜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